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섯째 날 토요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길 바라요. 네, 고난주간 한 주간 십자가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이 나를 강건하게 또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목사도 이래요. 늘 복음에 뭔가 루즈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으로 다시 나를 세워가고 그 복음의 어떤 은혜에 감격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 이번에 또 고난주간에 제 자신이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번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뭐 이거 그냥 우리가 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이게 군 생활할 때 유격 훈련을 꼭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군 생활하다가 이제 뭐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느슨해지고 뭔가 약해지잖아요. 그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 일주일 유격 훈련을 꼭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때는 계급장 떼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 뭐 이제 기초 체력부터 뭐 다 기초 군사 훈련 다시 다 이렇게 받고, 빨강 모자 쓴 조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급은 나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나 계급장 띄었으니까 야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이게 병장한테도 그러고 꼼짝없어요. 그 훈련 기간에는 그냥 다 그 훈련을 받는 거. 근데 일주일 딱 훈련 받고 나오면 어때요? 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뭔가 내가 이제 진짜 군인이다 막 이런 생각이 확 진짜 무서운 게 없어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고난주간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참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이 복음으로, 이 찐 복음으로 훈련받는 어떤 영적 유격 훈련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상치론의 말씀, 복음을 이제 진짜 복음을 들어왔는데 뭐 생각이 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다 빠져도 자라나듯이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 군사가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체력 훈련도 받았고요. 여러분 5시 반에 교회 오시는 것 어떠셨어요? 체력, 육체의 한계도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이 훈련 받으려면. 그리고 와서 또 이 콰이어 찬양하고 안내하고 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기도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어쨌든 여러분 영적 유격 훈련 오늘까지인데 여러분 잘 마치신 것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 와 멋지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냥 어쨌든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여기 훈련 받을 때 여기 왔을 때는 그냥 같이 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니까 유치해도 따라하시고. 네. 2024년 특세 가상칠언의 말씀 특별히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 오늘로 이제 마쳐지지만 우리 주일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다 이제 업로드 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들어서 마음의 신비의 이 복음을 확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상칠언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7원의 말씀이 저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 복음을 7원 1원부터 쭉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연결해 보니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이건 진짜 복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가상 7원, 십자가 위의 가상 7원, 십자가도 복음인데 이 가상 7원, 십자가 위의 가상 7원은 이 복음의 큐빅이구나, 진주구나, 보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담겨 있고요, 성경의 핵심이 거기에 다 담겨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가상칠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엑기스, 복음의 복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상칠언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혼자 예수님이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선언하신 말씀이었기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너무 귀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7원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오늘 이제 7원 특세 6일째인데, 자, 1원부터 6원까지의 이 말씀은, 자, 어제까지의 이 말씀은 이 7원 때문에 필요했고, 오늘 7원을 향해 1원에서 6원은 향해 있다, 이 7원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오늘 7원이 없었다면 1원에서 6원은 어쩌면 공수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만큼 오늘 7원, 이 가상 7원의 이 7원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완결판이요, 복음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원의 말씀, 뭐가 어떤 말씀이시기에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오늘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원은 우리도 해야 될 말이에요. 1원에서 6원까지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7원은 내가 해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7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이 불안함이 없으세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자기의 영혼이 안전히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원의 말씀을, 그 주제를 확신이라고 정한 겁니다. 확신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함도 없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원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원에 담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에 담긴 영적 의미는 참 큰데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딸이 그래요. 어제 우리가 6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5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했대. 와서 5자를 가지고, 이 짧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40분을 설교를 하지? 다 이루었다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걱정을 했대. 고맙다, 야, 걱정해줘서.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 그 한 문장이지만 그게 성경 전체의 복음과 이 맥이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40분이 아니고 이건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7원의 말씀도 짧은 한 문장에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해, 내 영혼 맡아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연결된 건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통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죽는 그 순간까지 통제했다. 이 7원의 말씀이 그 의미다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7원의 의미의 핵심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이 없어서 예수님 목숨 빼앗긴 거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셨어요.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고난, 이 고난을 가지고 계셨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 생명 빼앗을 권세 없어. 내 생명은 내가 버려 이 말입니다. 당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유대 법으로 인해서 못 박았어? No.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메시아는 그렇게 죽어야 돼. 그건 하나님 말씀의 응함이었고, 로마 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 같아? 로마 군병들 너희들이 나 지금 죽인 것 같아? 아니야, 웃기지 마. 나는 내 생명을 통제하고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릴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명을 내가 내려놓은 거야, 버린 거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멋있죠. 참. 여러분 그 7원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에도 이 7원 말씀이 있어요. 한번 50절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죠. 이게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신의 영혼이 떠날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목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떠나갈 것을 허락하셨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물러가기를 허락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 떠나라. 그동안 수고했다. 어떤 그런 의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왕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왕이었다. 만왕의 왕이었다. 이게 7원 속에 담긴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지세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의 7원이 내 영혼을 떠나가시도록 허락하셨다. 생명의 왕, 생명의 주관자, 내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7원 속에 담긴 의미는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 아니 그럼 뭐 실제로 죽으셨지. 그래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셨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7장 28 떠나가셨다. 이것은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떠나갔고 확실히 죽으셨다. 왜 이 말을 제가 하는가 하면, 여러분,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부활을 얘기할 때 뭐 여러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거짓 이야기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이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뭘 이 죽었다고 그러느냐. 죽음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영혼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이제 운명하시니까 죽었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 죽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다리를 꺾었어요. 모르시는구나. 다리를 꺾었어요.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내려보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다리를 꺾었다면 이게 성경의 응함이 아니에요.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유월절 이 제물은 절대 다리를 꺾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그 플랜에 따라서 이 군병들도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리를 유일하게 안 꺾어요, 예수님. 꺾으면 큰일 나는 건데 안 꺾는단 말이에요. 확실히 죽음을 이 로마 군병들도 어쨌든 확인을 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이 군병들이 빌라도에 가잖아요. 빌라도 그 당시 총독한테가 예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라도 예수님 죄 없는 거 알고 3번이나 무죄 선언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제 이 빌라도는 죄책감을 엄청 가지고 있었어요. 사형 언도를 내리고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자기 그냥 어떤 예수님 죽여 이렇게 사형 언도 내렸는데 그게 마음에 늘 꺼림직한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죽었어요 라고 총독에게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부장에게 뭐래? 진짜 죽었냐? 확인해봐. 진짜? 이 무슨 얘기 제가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팩트입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신 후에 부활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확실히 죽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내 죄의 삭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확실히 죽으셔야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 죄의 삭이 너무 크기에 죽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안 죽고 기절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건 확실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내 죄의 삭수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7원에 주는 의미는
요 부분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의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1원부터 이제 6원까지 어제까지 말씀 가상칠언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부분으로 항상 끝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부분은, 이 메시아 사역에 관한 부분은 다 구약 성경의 이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치유라는 말씀, 마지막 그 말씀까지도 예언을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거수일투족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셨습니다. 이게 7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예요. 말씀대로 사셨다.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가상칠언 4번째인데, 자, 이게 이제 오늘 7원의 가장 중요한 1원에서 6원까지의 완결판, 마침표라고 하는 게 이 4번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2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러면 어디 계셔? 아버지 나라 천국에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 아버지께 부탁하니까 아버지 나라로 가겠죠. 천국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7원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이거예요. 한번 크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무슨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느냐면 아버지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갈 것을 지금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천국이, 아버지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No!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야죠. 머리 아픈데.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아니, 7원, 예수님의 7원의 말씀은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무가치한 티끌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영혼,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 있어요. 영혼. 짐승, 동물에게는 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의 이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 이 영혼을, 그 영혼이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의 잠깐의 인생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갈 천국, 그 내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있어요. 영적 자원이 있단 말이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복 받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진짜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짧은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죽음 이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의 세계, 영생의 그 삶에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작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예수 믿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까?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길어도 80, 90 짧잖아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갈 그 영생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영원히 있을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은 상상의 세계 동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2023년 제 천국에 관해서 복음을 다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상상의 나라, 허상, 거짓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도 없이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 천국은 실상이며 곧 나의 죽음과 함께 맞닥뜨려질 바로 그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남의 이야기도 아니다. 아버지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곧 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실상을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순교했고 천국의 인생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월의 오늘 말씀, 내 영혼이 돌아갈 곳,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졸린 몇 분이 또 눈을 약간 코뿔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천국이 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이제 그 7월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이 천국의 소망도 얘기하지만 이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계시록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믿음의 고백들,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언급을 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28절은 없나요? 31절 한번 좀 보여줘봐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아까 이제 27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아까 얘기했냐면 31절에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손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울진저.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지옥의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무서운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데 무서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줄 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당연하죠. 이제 함께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도 참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죽었어. 그래, 참 슬퍼. 참 맞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 그렇게 슬픈데 그 영혼이 어디에 갔는지는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잠깐 이 땅에 내 가족이 되어서 부부로 만나서 몇십 년 살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이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 영원히 살 그 영혼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거 여러분 실상.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설교를 어떤 설교합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죽은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저는 하나를 더 생각해 봅니다. 그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중한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관심을 안 갖는 거.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술을 누리고 가든지 재난,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반드시 죽음은 동일합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자신의 노후 10년, 20년 후
계획은 잘 세우는데 죽음 이후, 영원히 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계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쪽의 삶도 열심히 살지만 죽음 너머의 저쪽의 천국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7월의 말씀처럼 내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이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 이것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7월의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땅의 삶의 모든 끝은, 자, 예수 내가 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영적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1원에서 6원의 최고의 마침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끝이야, 그게. 예수님도 그 7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자, 우리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80, 90, 오래 사세요. 100살까지. 자, 그러나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제 그 시간이 손살같이 올 겁니다. 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남은 이 시간이, 내 죽음의 그 시간, 우리 주님을 맞닥뜨려야 될 그 시간, 그건 피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순간 곧 맞닥뜨려질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임종의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끝까지 믿음 갖고 사시기를,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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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상칠언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관자시다. 살고 죽는 것이 생명의 왕께 있다. 아멘. 진짜 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에 투자하고 영생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다. 아멘.